한 번 살아가는 인생이고 우리는 나사로처럼 그런 경험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회생의 은혜, 죽음에서 다시 생명을 얻는 선물 같은 삶, 기적 같은 것들은 사실 평범한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하는, 꼭 그것을 어떤 의미에서는 꼭 좋다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왜냐, 극단의 고통을 당한 후에 그 고통에서 우리가 놀라운 경험을 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이 복입니다. 일상적이고 적당히 아프고 적당히 괴롭고 또 적정선에서 복을 받고 지나치게 뭔가를 경험하는 것은 조금 우리에게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한 작가가 닭을 사러 갔답니다. 그 닭을 사러 가다가 닭집 아주머니가 그 살아있는 닭을 머리를 칼로 도려내는 그 모습을 작가적 시선으로 굉장히 산뜻하고 냉철하지만 선명하게 자르고 있더라. 아주 무미건조하게, 일상이기 때문인 거죠. 근데 그 작가가 옆에서 닭들이, 자기 친구들이, 자기 동족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도 민물이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계속 모이를 쪼고 살아가는 거. 근데 잘 생각해 보면 만약에 닭이 우리처럼 생각이 있다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얼마나 죽을 맛이겠습니까? 지금이야 닭들도 풀어놓고 키우는 닭들도 있고 이러니까 다르지만, 여러분, 이 오늘 31절에 보시면 날마다 죽노라, 이 말 뜻은 사실 나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나는 부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께 가기를 소망할 뿐만 아니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거든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말 그대로 자기 고문의 표현이 아니라 언제 우리의 인생이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주신 부활의 영광,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항상 그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사도 바울의 신앙의 아름다운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지만 부활의 소망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우리 안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고 희망적이라는 사실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보다 우리는 파랑새를 찾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이 현실 속에서 지금 이 순간 어쨌든 우격다짐으로라도 우리의 삶의 의미를 발견해야 됩니다. 어제도 잠시 이 전도사님이 순교자인 그분을 잠깐 저도 한번 가봤는데, 죽으면 순교를 1000번 만번 하더라도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살아있는 자가 더 행복하다. 맞아요. 살아있는 동안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맞아요. 순교자 위대하죠. 우리는 역사를 기려야 되고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순교자를 기리는 삶도 귀하지만 내 인생이 의미가 있는 것이 더 귀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이 지금 제일 중요해요. 내 삶에 하나님을 개입시키고 내 삶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 삶의 행복을 누리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면 오늘이 부활의 얘기잖아요. 계속해서 부활은 생명의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진짜 주인을 바꾸는 행동이에요. 부활신앙이라고 하면 어쨌든 우리 인생에서 결국은 우리는 죽을 때조차도 행복할 뿐만 아니라 이 생의 삶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일지라도 부활 소망, 부활 생명, 부활 신앙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소망의 주요, 진정한 생명의 주인이요, 진정한 신앙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 때문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때문에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희망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불행한 존재가 아니라는 선언을 믿는 겁니다. 그 선언을 믿으셔야 돼요. 믿거나 말거나, 때론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지만 결국 우리의 소망과 희망은 사실상 계속 바뀌고 희망은 꺾이고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의 계획처럼 안 돼도 결국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 때문에 주인을 바꾸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사망을 이기고 희망이 우리에게 올 줄 믿습니다. 갈수록 기쁨이 적어져요. 이 말의 뜻을 여러분들 좀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들이 어른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격다짐으로도 행복하다고 막 꾹꾹 눌러도 우리가 점점 더 행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적다? 많아요. 왜냐? 건강을 점점 잃어지고 싶고 우리의 친구들이 다 하늘나라 가고, 물론 노년의 행복은 좀 다른 차원이라 성숙미는 커요. 그걸 부정할 수 없습니다. 더 성숙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런데 어제도 우리 해서하고 옆에서 끼고 자는데, 애가 어릴 때는 되게 우리 해서를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겨울용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 애가 열이 많아요. 따뜻해요. 그 예전에 전주에서 사역할 때 그 사택이 보일러가 안 들어와가지고 좀 고장이 나가지고 되게 춥거든요. 그래서 옷 파카를 다 입고 애를 부둥켜 하고 잤어요. 그때가 되게 추억이 많아요. 그때 너는 겨울용이지. 걔가 저를 막 안고 자거든요. 옆에서 끼고 자는데, 야, 넌 뜨겁다. 겨울용이다. 여름용은 아니다. 근데 애가 이제 5학년 되고 이제 내년에 6학년이면 그 보듬기 안고 잘까요? 아니 옆으로 점점 비켜갈까요? 너무 슬픈 얘기지만 사실이에요. 점점 저 멀리 간단 말이에요. 곁을 내어줄 사람이 없어져요. 점점 슬프죠. 그런데 우리 곁에 점점 더 가까이 오는 분이 계십니다. 목사로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십니다. 점점 더 가까이 옵니다. 점점 더 사람의 한계, 사랑의 한계를 느껴요. 그러면 더 성숙해지고 점점 더 주님이 가까이 와요. 그래서 때로는 아픈 것도 인정해야 돼요. 내가 한계가 인정해. 이게 성숙한 거예요. 내가 부족한 걸 인정하면, 내가 연약한 걸 인정하면 과도한 집착과 욕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불교적 용어가 아니에요. 내려놓음은 선교사님들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부활신앙은 오늘 사도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냥 죽을 뿐이다. 26절에 보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뭐다? 사망이다. 여러분이 사망은 죄의 열매예요.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죽음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아픔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슬픔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우리를 억압하고 겁박하고 우리를 죄짓게 하는 그 악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죽음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현재를 굉장히 긴장 상태로 만드는 것 자체도 죄의 결과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리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망을 이겼다는 뜻은 단순히 죽음을 이겼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선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동참하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동참이라고 함은 우리가 주도적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얹어진 상태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는 거기에 탔을 뿐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죄를 이기는 것은, 사망을 이기는 법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순교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과 힘으로는 못해요. 그런데 은혜를 주시면 우리도 순교자적인 삶을
사랑하고 있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순교가 꼭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내가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디는 것, 때로는 참고 인내하는 것, 우리의 작은 헌금이지만 드리는 것도 순교자의 정신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국 하나님을 위한 선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순교자의 정신일 뿐만 아니라 사망을 극복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망은 단순히 죽음 앞에서의 사망도 아닙니다. 오늘 34절은 저는 읽었는데 33절 34절에 보면 부활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저 현실밖에 없기 때문에 먹고 죽자, 쓰고 죽자, 내 마음대로 행하고 죽자, 내일이 없으니 오늘만 살자, 이게 아름다운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고 그냥 끝을 보자, 이런 거죠. 속지 말라. 33절.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열심히 하는 거, 기도 아무 의미 없다. 헌금 많이 내는 거 아무 의미 없다. 열심히 사는 거 아무 의미 없다. 아닙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없다면 왜 우리가 새벽기도 나오겠습니까? 우리의 헌금이 아무 의미가 없다면 왜 우리가 헌금을 하겠습니까? 지나치다 못해 열렬히 하는 신앙의 고백과 헌신이 왜 아무 의미가 없겠습니까? 의미 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뭐다?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마음으로 한 모든 최선의 행위는 다 의미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미가 없는 게 없어요. 적당히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 얘기해요. 적당히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떤 집사님들과 얘기하면서 어떤 부교육자 얘기를 하면서, 제가 오래도록 부교육자 생활을 했잖아요. 적당히 한 적도 있다고 봐요. 그러나 그래도 그때도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완벽하진 않아서 실수도 되게 많았고요. 20살 때 제가 전도사 생활부터 했으니까 20살 때 뭘 알겠습니까, 제가. 그냥 어쩌다가 전도사가 됐는데 26년 동안 교육자 생활했으니 사실 굉장히 오래 한 거죠. 전도사 20살 때 뭘 알겠습니까? 제 피라미드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했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스쳐 지난 교육자 생활을 통해서 하나 느낀 건, 적당하게 해서는 아무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막 미친 듯이 가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저 그냥 뭐 대략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대략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도 그렇게 안 되는데 어떻게 교육자가 그렇게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 느끼는 건, 적당히 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적절하게 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최선을 다하는 것은 은혜만 필요하고,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적적인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자야말로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은혜 없이는 우리 모두 다 적절하지 못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 거, 우리 교회가 132년 동안 하나님 지켜주신 이유는 누군가가 적절하다 못해 온전하게 헌신하여 이 교회를 지켰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두가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모두가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누군가가 하나님이 보시는 그 어떠한 사람이 적절함을 넘어 온전하게 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지켜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나다. 그 사람이 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크게 아멘 하십시오. 왜 자신감이 없으십니까? 내가 되면 좋잖아요. 언젠가라도 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좋아요. 죽을 때 딱 됐을 때 주님이 너 때문에 구례중앙교회가 내가 참고 견뎠다, 그런 말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만 없으면 됐다, 이런 거 하면 안 되잖아. 너만 없었으면 더 잘해줬을 건데, 이런 말을 들으면 안 되죠. 그런 말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에 있어서의 가치를 알아야만 열심히 더 달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의 가치를 높게 평가할 필요도 있어요. 교만하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렇게 우리 쪽으로 가다 보면, 최근에 제가 어디를 잠깐 가다가 이만한 뱀을 봤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놀라지 않았습니다. 도시였다면 놀랐겠죠. 구렸다니까 뱀이 지나갈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뱀이 지나가도 괜찮아. 뱀님이 지나가시는군요. 이렇게 해서 잘 보고 다 찍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도시에서 뱀이 돌아다녔다면
제가 아마 다른 반응을 했을 겁니다. 이게 뭐지?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한 상황에서 적절함이에요. 주님의 교회가 어떤 길로 갈 때 우리가 적절한 반응을 보여야 돼요. 역기능적인 반응을 보여주셔야 하는데요. 꼭 이렇게 찬물을 끼얹는 게 있잖아요. 맞죠? 사단이 그거 되게 잘하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부활이 있다. 내가 부활을 경험해 봤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죽었다 살아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본 것은 부활을 경험한 것처럼 놀라운 경험이었거든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잘 생각해보면 사도들 중에 가장 많은 헌신을 했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는 만삭되지 못한 자처럼 나온 피치 못할 가슴앓이를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주님께 많은 고통을 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하려고 뭐했다? 몸부림쳤던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받은 사랑이 많기 때문에 누구보다 헌신을 많이 하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받은 사랑이 많은 사람일수록 받은 바 사랑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친다 안 친다? 칩니다. 그러니까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하나님께 더 많은 은혜를 받는다는 뜻은 죄를 많이 지으라는 뜻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각성이 은혜를 향하는 우리의 동력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지으라는 뜻이 아니라 죄인이 되시기를 바란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동력이 계속 켜질 거란 말이죠. 사랑이 나를 굴복시키는 거지 의무가 나를 굴복시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정말 절절히 느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에 굴복을 당해야 돼요. 누가 우리를 굴복시킵니까? 사랑에 굴복시키는 거예요. 사랑에 굴복 당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은 바 사랑이 우리를 무릎 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34절을 보세요. 깨어, 그러니까 부활을 믿고 깨어라. 좀 제발. 이 깨어라는 헬라어 단어가 냉철해져라, 정신 차려라, 이 뜻이에요. 정확하게 뜻이에요. 정신 좀 차려라. 과도한 감정이나 욕망의 지배를 받지 않고 냉철해져라. 좀 정확하게 좀 봐라. 부활은 있다 없다? 있다. 예수가 희망이다? 정말 희망이다. 너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다. 진짜 진리를 믿으라. 정말 정신 좀 차려라는 뜻이에요. 깨어 의를 행하라. 도덕적으로 적절한 방식으로 살아가라. 깨어 의를 행하라는 뜻이. 의를 행하라는 뜻이 도덕적이고 적절한 방식으로 살아가라. 즉 말씀대로 적절한 방식으로 뭐하라? 살아가라. 누군가는 11조 안 돼도 너희는 내라. 너희는 헌신 안 해도 너희는 헌신해라. 어떤 사람은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가지만 너희는 가장 좋은 은사의 사랑을 받아내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라.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처럼 살지 마라. 부활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 즉 부활을 믿지 않고 깨어 의를 행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이다라고 정확하게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이 헬라어 단어는 죄악된 무지, 교육이나 지식이 결여됐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너희가 아직도 배우지 못한 어린아이구나. 부활도 없다 얘기하고 네 마음대로 사는데 너희는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제대로 배우지 않았던 죄악된 무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중요한 사실은 진짜 받아들이고 실천하지 않으면 뚜렷한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취미생활을 해도 열렬히 해야 발전이 합니다. 하물며 신앙생활을 단순히 눈 감고 아웅하듯이 한다면 무슨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장 선한 것일수록 선한 포장을 할 뿐만 아니라 정성스럽게 해야 됩니다. 정성스럽게. 이 정약용이 정조하고 콜라보되면서 위대한 역사를 썼잖아요. 정조가 정약용에게 좋았던 이유가 뭐냐면 정약용은 정성스럽게 하는 사람. 천재였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모든 일을 정성스럽게 했어요. 하나를 맡겨놓으면 미친 듯이 했단 말이에요. 너무 미친 듯이 잘해가지고 나중에 역풍을 만나가지고 유배지에 떠나게 될 수밖에 없지만 그걸 누가 뭐라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정성스럽게 해야 됩니다. 하나를 해도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정성스럽게.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게 수준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누가 봤을 때.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하면 내가 느껴요. 내가 이걸 정성스럽게 했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 받으신 네가 정성스럽게 하는구나. 그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토닥여 주시는 거예요. 칭찬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이 칭찬한다는 그 마음에 감동을 좀 한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꿈에서든 실제로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이 토닥이는 거. 그거 외에는 위로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도 나를 알아주면 죽기 살기로 헌신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물며 알아주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을까?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